찬미 예수님,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 6장으로서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용광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용광로라는 이런 주제로 예수님의 성심에 대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저희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신데도 우리는 그것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마음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드러나지 않지만 얼마나 당신의 현존은, 당신의 성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많이 부어주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의식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무엇보다도 성모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강의를 잘 듣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 6장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용광로이다. 예수님 마음의 그 사랑의 깊이나 그 무슨 어떤 그런 것은 헤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계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에우대성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듣기, 이 진리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용광로라는 이 진리를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예수 성심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선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죄로 인해서 추락한 우리의 악한 심년 속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에덴 동산, 지금 옆에 나오는 그림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악의 심년으로 빠져들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거룩한 성삼위로부터 제명되고 파문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무리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그전 에덴 동산은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추방당했던 우리를, 그래서 구약 시대는 계속 추방당해 있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쫓겨났으며 지옥에 던져졌고 영원한 불의 집을 삼키는 그 화염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 사탄의 이 무서운 폭정에 지배당하고 악마의 노예가 되었으며 악마들의 분노, 격분에 우리가 맡겼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순회를 장설하신 하안토니오 몬시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로 생활을 했어요. 유고슬라비아에서 2차 대전에 종전했다가 신부님이 20대 때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로 잡혔는데 이 포로는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심한 일이나 비참한 일은 이 포로들에게 다 시키고 식사 같은 것도 주지 않고 너무, 그래서 그 혹사당한 거의 4년 내지 5년 정도 그 혹사당한 것을 당신 다 써놨어요. 했던 걸. 그걸 읽어보면 정말 노예 생활, 이건 완전히 이집트의 노예 생활보다 더 하고, 그래서 이런 폭정에, 사탄의 무서운 폭정에 지배당하고 악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지긋지긋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신부님은 어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탈출 못 하셔서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래서 아무튼 이런 폭정에 시달린다는 거. 지금도 우리 이 지구상에서 독재자들에 의해서 폭정에 시달리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북한도 어떻습니까? 북한 사람들의 생활도 너무나 비참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죄에 의해서 이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죄에 의해서. 지옥의 정의의 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구원과 안도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려서 이렇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운명은.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과도하게 겁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보다도 훨씬 더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죄예요. 우리들의 죄가 나도 모르게 사탄의 폭정 안으로 들어가도록 빠져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악 중의 악이라고 그랬으면 죄는 지상과 지옥에 있는 모든 악의 유일한 원인이 바로 이 죄이지 않습니까? 죄가 뭐예요? 죄. 악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둔하고 약하고 이래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유혹에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의를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과거에 살아갔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자 그랬어요. 에우대성에는. 그래서 그들 각자는 사실은 세례자 요한의 거룩함을 세례자 요한의 핵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런 어떤 그런 기대 안에서 언젠가 죽을 육체와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존재를 가지고 우리 모두의 가짜의 수호천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룩함의 얼이 있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지켜주는 수호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비록 이 모든 사랑과 천사가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흘리면서 지옥의 모든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거룩함이나 또 이런 소천사들 이런 사람 이런 분들도 가장 미수한 우리를 가장 미수한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천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의리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소한 죄에서부터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처진 거. 그래서 그분을 거슬러서 범한 죄를 충분히 만족스럽게 갚아드릴 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가장 미수한 악에서도 우리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했던 물 한 방울도 이 수호천사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어린애 이런 것들은 그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해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얼마나 물 한 방울이라도 갈증에 시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물 한 방울도 수호천사들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가벼운 죄가 그렇게도 큰 악이라면 대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괴물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대성에는.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이면 지옥의 모든 괴물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이 무서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대죄는 소름 끼치는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넘어 떨어진 악의 구렁텅이에서 도망칠 희망이 전혀 없으며 인간의 힘과 하늘과 지상의 모든 힘을 다 합해도 우리를 구하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벌써 일어났죠.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이것을 누구의 덕분으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흠숭할 구세주의 지극히 사랑을 성심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우리들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무장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장 강도가 어느 날 그는 폭력으로 부유한 상인을 다 약탈했어요. 상인의 그는 다 약탈. 이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죽음을 선고받고 목에 밧줄이 감겨가지고 사형 집행인의 손에 놓이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이 무장 강도. 근데 바로 그때 그 부자 상인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그 부자 상인이 이 자기를 이렇게 다 틀어간 이 무장 강도가 그래도 불쌍해서 돈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놔가지고 그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내놓으면서 그 강도를 구해주었답니다. 그러면은 마침내 그 강도는 죄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 사형을 받게 된 거기서 풀려난 거예요. 이럴 때 이 노상 강도가 진 빚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많이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고통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받았는데 이런 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 성심에서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선으로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이런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아까 우리가 4장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 끔찍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성모님과 함께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대신 당하시고 대신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 사랑을 갚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훈성과 성신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예.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예를 들었어요. 구덩이에 빠진 코끼리, 또 그 코끼리를 구해주면 그 코끼리는 남은 인생은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생 동안 봉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구세주이신 그분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코끼리는 자기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그 주인을 위해서도 계속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세례성사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살아갈수록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들어 올리신 이 예수님의 우리들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이 은총, 이 사랑이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각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께서는 죄로 인해서 구덩이 속으로 자주 떨어지는 나를 지옥의 그 끔찍한 문턱에서 잡아채 올렸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잡아채 올리는 것이 우리가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경외할 성심의 사랑이 나를 잡아채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고 말이야.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이 자비. 여러분들이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받게 됐어요. 돈 주고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무슨 복이 많고 아무튼 나를 잡아채 지옥의 문턱까지 가는 나를 잡아채 올려서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을 지고 있음을 감사드려야 한다는 이 교훈을 말 못하는 짐승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코끼리 이야기가 들었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에게 은혜를 갚아하는 개들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이렇게 자기에게 잘해준 그 주인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보세요. 아까 그 4장에서 얼마나 성모님과 함께 무참한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둘째는 구세주 성신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는 데 드러난 사랑의 영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랑도 모든 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선물을 보내주신, 우리 고백 성사 한번 받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성사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묵상했죠, 지난주에.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다시금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알아들을수록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성인 성녀들이라는 분들은 우리들에 대한 이 하나님 사랑을 너무나 절실히 느껴서 그 사랑에 그렇게 열렬하게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데레사 성녀는 한 40세 정도까지 그렇게 회개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순회원 안에서 그 시대 중세기에 살면서도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몸종이나 뭐 이런 다 데리고 들어가서 수도생활을 다 하고 막 이러다 그러는데 이 데드레스 성녀가 어떻게 회개를 하시게 되는가?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상번 하나 봐요. 상번인데 예수님이 이 기둥에 두 손을 묶여가지고 매맞는 그런 비참하게 매맞는 모습의 상본을 보셨어요. 이 발에 피가 흐르는 그런 상본을 그 상본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드레스 성녀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매료되셔갖고 일생을 얼마나 열렬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온 그런 복잡한 중세의 그 수도원을 다 깨어가고 정말 가난한 업률 수도회 이런 것을 만들면서 정말 가난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수도회 개혁을 하신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계기 우리를 지옥의 문턱에서 잡아채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죠. 여러분들도 영세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 우리들에게 매일 부어주시는 사랑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를 잡아채 올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들어 오르셔서 온갖 종류의 악에서 면제된 이들이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은 얼마나 큰 애정이며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바로 사도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또 천국에서 온갖 종류의 은혜를 충만히 변함없이 영원히 소유하도록 한 이것은 얼마나 또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응답을 사람 하늘나라 가거든요. 하늘나라 영원히 그렇게 축복받는 삶을 산다잖아요. 이것은 우리 애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추방된 그 상태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하늘나라가 된 거죠. 이런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누구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됐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대신 속죄해 주심으로써 고통받으신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천사들과 어울려서 그 동반자가 되고 또 보세요. 우리가 세례받음으로써 천사들과 이 동반자가 되고 그 옆자리에 앉게 되면 천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앞으로 또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입은 영광의 옷을 입게 되고 또 그들이 누리는 지복을 누리고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닮게 된다니 이거 얼마나 이게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에우대의 성인은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네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외아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대의를 들게 우리가 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큰 사랑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상속자. 여러분들이 뭐 아버지 상속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근데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대의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큰 축복이라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으라고 하는데 살기만 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렇게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들이 되며 천주성부께서 당신의 외아드님께 주신 것과 똑같은 하늘나라를 소유하도록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은총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지. 조금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뭐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쩌는가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큰 축복이를 벌려줬다는 거, 이렇게 큰 특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하늘나라 임금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된다니 얼마나 복된 초대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모님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지옥을 딱 비교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품, 그런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늘나라에 살 수 없는, 항상 자기 것부터 먼저 챙기고 자기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에 가니까 어느 날 천사가 한시를 봤대요. 어떤 사람. 지옥에 그 가니까 진수성찬이 꽉 차려져 있는데 젓가락이 너무 길었대요. 길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집어서 내 입에다 갖다 놓으면 뒤에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집어가지고 자꾸 자기 입에만 자꾸 넣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쫙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산의 진미가 앞에 있는데도 모두 얼굴이 해골 바가지처럼 돼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아무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버썩 말 해골처럼 돼서 아기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곳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하늘나라 갔대요. 하늘나라 가는 거기도 똑같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똑같은 젓가락 길게. 근데 하늘나라 가니까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도 먹고 나도 먹고 너무나 건강하게 얼굴이 그냥 아주 토실토실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기뻐하면서 밝게 웃고 찬미를 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똑같은 상태인데도 그 뭐가 다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 생각하는 상대방,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 자기부터 먼저 생각해. 자기부터. 그래서 우리가 참 반성할 것이 많아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주위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자질이 되면 저절로 하늘나라 가서 살만한 자질이 되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참 불만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참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살아갈 만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중왕의 영광스러운 궁전에 예복을 입게 되다니 얼마나 대단한 기쁨입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예복을 입게. 그래서 더구나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시다니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 모든 다양한 영광과 행복과 부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마태오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온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변형되는 것. 하나님 모든 완덕의 옷을 입게 되고 채워지고 이렇게 하나님 완덕으로 스며들어서 더구나 이 용광, 사랑이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들어가서 철이 불 속에 불의 속성에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사쯤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면 그 마리아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묵상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만트라를 사용해서 하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 현존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현존 안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 이 말을 들으니까 점점 더 그 불의 속성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소금 인형이 바다에 녹아 들어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해 들어. 특히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일치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예?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묵상 기도를 한 30분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내 마음이고 이렇게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상태 안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일치된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은총으로 하나님 본성과 본질에 참여하게 되다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은총으로 하나님 본질에. 소금 인형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소금 인형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소금 인형 이야기 쳐보세요. 그것이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바다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너무나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금 인형의 고향은 바다였습니다. 그 고향이 들어가서 완전히 바닷물이 내가 하나가 되는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조된 어떤 마음이 이런 놀라운 선물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에우대 성인은 감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과 천사의 모든 혀들이 그 선물들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옆에 있는 그림처럼 한 마음이 되고 일치가 되면 이 기쁨이나 이 환희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오로도 모든 축복이 너무나 위대해서 어떠한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서 마련해 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선물을 마련해놓고 계신다고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 계실 때 벌써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은 누구의 덕분인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의 존경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자유로운 그 성심, 끝없는 관대함과 무한한 사랑의 덕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큰 영예와 찬미를 드려야 하는지 존엄하신 성심 대축일을 경축하는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성심 대축일, 또 6월 예수 성심 축일 아니라도 평소에 요즘은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통해서 감실 안에 계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고 hum성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행복의 시간으로 나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해야 그 성체 조배실에 앉아서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또 내 모든 어려움이나 그 걱정이나 이런 걸 다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셔서 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체험을 해야 아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일치할 때 너무나 좋구나 알게 좋으면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해보시도록 묵상기도를 통해서나 성지조배를 통해서나 예수님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사형 집행인의 손에서 고통이 예비된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에서 강도를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강도에게 주면서도 약탈자 앞에 나온 그 상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죠? 이때 이 상인은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그죠? 착한 사람도 강도를 당해서 반쯤 죽었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다 이렇게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강도는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영원히 선으로 대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처지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처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걸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다 갚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신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있는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요즘 이 날씨가 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의 축복이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맛있는 과일들이 철을 따라서 다 나오고 곡식이며 바다의 생선이며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은 너무나 이 오늘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그냥 다 주시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요즘 사람들은 돈에 세뇌가 돼가지고 돈하고 관계돼야 그것이 뭐 감사하고 뭐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는 이런 따뜻한 공기나 찬란한 햇살이나 시원한 바람이나 이런 데 대한 감사 이걸 느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상으로 다 주세요. 어떤 게 있어요? 물과 공기와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과 이런 것들은 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도 없어요. 물도 없으면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그냥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그분께 무엇으로 다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만약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들만큼 이렇게 우리 에우대 성인은 너무 풍성하시다는 표현이 공기 속에 있는 원자들만큼 땅에 있는 풀잎들만큼 바닷속의 물방울과 모래알만큼 많은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노래도 있죠. 이렇게 찬미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천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오로지 그분께 사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봉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께 마음을 봉헌해야 하는 이런 채무, 그 의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뭐 곡식 나달만큼 물방울 숫자만큼 아무리 해도 우리가 받은 은총, 이 축복에 대해서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이만큼 우리가 많은 은총을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에오대 성인 1600년 되는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이 훔승할 구세주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그분을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매일 미사를 통해서 수많은 은총이 내려오는데도 미사 애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사 안 가는 거예요. 미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미사 안 가고 뒷산에 물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는 거. 마치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모든 악행을 다 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우대성 이야기. 이렇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우리는 얼마나 냉정하게, 무관심하게, 또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비하면 그분께서는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영광과 소유한 안전함까지 다 우리들에게 내놓으시면서 다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빌스다 성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수없이 순환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다시 고통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의 성심 안에서 너무나 세차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나 이런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 순환을 다시 받아야 된다면 내가 하겠다고 받겠다고. 그런 사랑이 예수님이 성심 안에서 지금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저기 하면 우리는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미와 감사의 생활이라고. 늘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감사 아무리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찬미를 드리고 이거 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바울 사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살아가는 항상 감사하고 찬미를 드리고 늘 기도하고. 네.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할 우리 구세주를 마치 자신들의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분을 대적하여 온갖 모욕과 제약과 잔인한 짓과 욕설들을 아직도 퍼붓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들을 많이 짓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안 들으려고 다 배척하고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 세상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온갖 하면서도 눈을 들어서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이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옆에 와 있는지도 못 알아보는데 어쩔 겁니까? 못 알아보는데.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이 많아서 세례를 받고 눈을 조금만 돌리면 하나님 은총이 다 보여요. 옆에 보면 무슨 풀잎들이나 식물들이나 자라나는 무슨 하초들이나 무슨 가로수들 이런 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대적하여 온갖 모욕과 제약과 잔인한 죄과 욕설들을 아직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즉 그들은 그분을 다시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분을 십자가에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못 박고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그분께 죄를 짓는 사람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야. 도덕적인 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그죠? 하지 말아라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 하지 말아라는 거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라 하면 더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이 더 깊은 거죠. 그래서 고로 우리는 너무나 배은망덕하고 혐오스러운 죄악들을 미워하고 진저리 쳐야 한다. 우리의 길을 그들의 목소리와 구세주의 목소리를 향해 활짝 열어드리자. 나는 목소리 들으라고 해요. 즉 사악한 이들을 향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외치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하늘의 구름을 보더라도 밝은 태양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표징들을 이렇게 주시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많은 소리들이 예수님을 반영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다시 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4장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외아들 이 세상 내보내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그러므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도 사랑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용광로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한 이게 보이는 한 사람이 아무런 계산 없이 우리에게 어떤 친절함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작은 친절이나 이런 걸 아주 약한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예를 들어서 말 못하는 짐승이나 이 잡종 개들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애정을 보이고 우리에게 뭔가를 좀 작은 봉사라도 해주고 이러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통치자 왕이시고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 지극히 사랑할 아버지 우리의 보물이시고 우리의 영광 최고의 스님은 생명이요 심장이요 즉 우리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저렇게 불타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떨 때 그 사람 인간은 참 어리석기도 하고 또 둔하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누군가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조그마한 어떤 사랑을 선을 보여주고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요 하면서 그 갚을 줄도 알고 이러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우리 전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가 마리학교 이제 기초과정 사람들이 수료식을 앞두고 33일 기도를 하는데 이 신자들이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대한 감각이 너무나 둔해져 있어요. 그냥 세속 사랑 생활이 묻혀서 사는 거예요. 신자 아니거나 신자거나 별 차이 없이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또 이 생활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도 키우고 내가 돈도 벌고 내가 해나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데 대한 감각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막 이렇게 안 됩니다. 걱정 근심이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걱정하죠. 신자들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고 우리는 아주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더 기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부르시면 따라가서 사는 삶은 힘이 막 생겨 힘이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전적인 마음이시며 전적인 영이시고 전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에우대 성회는 마쳤습니다. 오 저의 구세주시여 아직도 제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이제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영원히 포기하겠습니다. 주님께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1000번이라도 더 죽게 해주소서. 저의 마음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니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절대적으로 저를 소유해 주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모든 것을 제 안에서 없애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보다는 차라리 저를 없애주소서. 저는 지금 제 빈 마음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의 전능하심이 창조할 수 있었던 만큼 많은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두를 당신께 봉헌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주님께 주님의 지극히 고귀하고 보배로운 어머니의 성심을 봉헌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모든 마음을 다 합친 것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 예수님의 어머니, 저를 위해 당신의 hun성할 아드님을 사랑하십시오. 오 선하신 예수님, 저를 위해 주님의 감미로운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오 하늘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여, 저를 위해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제 영원히 당신의 위대한 사랑에 저를 일치시켜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조금씩이라도 조금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죠.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가고 매일 기도를 조금씩 더 해나가고 하면 우리도 언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닿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 성요셉 묵상 피정을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립니다. 요셉 성인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이 프란시스 교황님의 교수를 묵상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요셉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교황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묵상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비정에 참여하셔서 은총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